어제 또 밤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또 많은 아는 분들의 비 피해는 없는지 심히 우려가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에 오는데도 도로 침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 차가 고립이 되고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도로 통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돌아오느냐고 도착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한 7, 8분 정도 더 늦게 이렇게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조금 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에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또 바라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지막 24장에 있는 구절로서 재림을 맞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42절 먼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왜 깨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죠. 42절 뒷부분에 보면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 한시간도 잠자지 말고 아주 보초를 쓰듯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렇게 누워서 자지도 말고 그렇게 지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인지하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시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늘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시각을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잠잘 자가 어느 누가 있겠느냐. 깨어서 도둑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인자가 오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늘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되어야 될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준비되어지지 않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만큼 친절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아니 여러 번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또 알아들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실천할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비유를 하는데 두 종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45절 말씀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48절에 보면은 그 악한 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리고 그 악한 종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타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깨어있는 자이고 분명히 다른 한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어느 종이 깨어있는 자이겠습니까? 자명하게도 우리가 알고 또 바로 인지하는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급부로
그 악한 종이 깨어있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먼저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8절 보면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 주님 오려면 멀었어 라는 거죠. 늘 주님이 늘 곧 오신다 라는 마음, 마라나타 라는 그 신앙을 되뇌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유 언제 오겠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 때에는 안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속단하며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언제 끝을 맺을지 모르는데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악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겠어? 더디 오지. 이렇게 마음을 갖는 자가 악한 종이라는 거죠. 그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9절 보면은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마음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기치도 못한 그 순간에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을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갑자기 악한 종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외식하는 자가 갑자기 뚝 하고 이 24장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마태가 외식하는 자라고 지칭을 하며 쓰여진 대목들을 좀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많은 경우 그냥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몇 가지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13절, 15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악한 종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과연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외식하는 자이고 악한 종이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말은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신앙생활도 합니다. 23장에 보게 되면은 11조도 하고 각종 신앙생활을 다 해요. 마치 정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정말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상, 진짜의 모습들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입 밖으로 표출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모습, 그 외식하는 자, 악한 종들은 말로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깨어있는 자, 여기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보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악한 종과 외식하는 자들은 우리가 반대급부로 그들의 모습에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지만, 이제는 45절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 행하면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떠한지 45절 보면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근데 그 필요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또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한 번의 단회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늘 시시때때로라는 표현을 쓰죠. 늘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그런 일들, 정말 필요한 그때마다 늘 그와 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때만, 잠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이 아니라 늘 때에 맞춰서 그와 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그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복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이 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2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마치 상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공동체에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5장을 쭉 읽어 나가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 딱 들었으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금방 전에 읽었었던 마태복음 24장 그 말미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그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자들이 복이 있구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구나. 달란트 비유에 그 말을 다시 하고 있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한 말들,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말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 악한 종,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까? 당연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과 같이 또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으로만 여겨지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며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옮겨져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여기에 나타나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때에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깨어있는 그 종의 모습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